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인의 전달예식을 따라 두세 텅 드는 돌 항아리 얻어지고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에 채우니 그의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제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마 제가 저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때면 또 예배드릴 때면 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베푸셨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대중들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기적은 아닙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하객들과 주인과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제자들 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처음부터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일으키시려는 의도는 없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이 기적을 의미 있게 제일 먼저 나타난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 그 기쁨을 또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만나는 혼인잔치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그 만남의 축복을, 기쁨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나 혼인잔치와 또 예수님의 혼인잔치, 둘이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 시작을,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을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의 마무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혼인잔치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대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는 하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초청을 받고 온 하객들, 그들은 초청받아서 즐겁게 먹고 또 초청한 주인도 있습니다. 그 하객들의, 일반 하객들의 모습과 또 마리아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마리아도 사실 초청받은 하객이었지만 마리아는 거기서 보는 눈이 좀 다르죠. 단순히 잔치에 초청받은 하객들처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으로 지금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결국은 그 부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객도 좀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신랑인가를 가지고 한번 보죠. 신랑은요, 그 당시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냥 내가 결혼하는 거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많이 갖춰놓고 그 다음에 신부집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이 하루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즐거워하는 잔치를 베푸는데 그러려면 철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일단 잔치 음식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그 핵심은 무엇이냐? 포도주입니다. 이 전라도에서는 그렇다고 하죠. 잔치를 베풀려고 하면 그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 속에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홍어. 그거 없으면은 그 잔치에서 굉장히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된대요, 거기서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많이 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핵심적인 희가 바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하루아침에 물을 갖다 부으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미리부터 준비해서 그것도 잔치할 만큼의 양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숙성시켜서 포도주가 되기까지는요, 이 하루아침에 어제 시골에 어디 가서 이렇게 물건을 시장에서 사올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빵 같은 건 사올 수 있지만 포도주 같은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요, 술집에 가서 이렇게 사올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확보내어 놓지 않고서는 절대 잔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했어요.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초청한 사람들만큼 오면 됐다 생각해서 치밀하게 계산이 다 끝나고 준비가 된 후에 잔치를 베풉니다. 준비는 모두 완벽한 준비는 주인이 하지만 그 다음에 잔칫날 자기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실질적으로 연회를 지휘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오죠. 그를 가리켜 본문에서는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잔치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 앞에서 주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연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준비되었던 모든 잔치 음식과 시스템 안에서 잘 배분하면서 그 종들을 다스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보니까 근심된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손님들은 아직 그 잔치가 끝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리고 기쁨이 막 올라와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때 잔치를 더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정신없이 즐거워하고 있는 주인과 신랑과 하객들은 모릅니다.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들을, 그 분위기를 마리아가 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또 내가 초청받았다라는 것이 으쓱거리면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위치 속에서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의 모든 잔치와 같은 인생들은, 즐거움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여도 인생은 내가 준비된 그 부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험도 들고 나름대로 더 안전하게 이중 상급으로 백업 플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끝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세상의 잔치는 그렇게 유한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잘 몰라요. 그냥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과 누려야 될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과의 기쁨은 잠시 있어지는 세상에서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는 기쁨이요 영원토록 끝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세상에서 완벽하게 준비됐던 그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잔치에 기쁨에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그것이 가나 혼인 잔치와 근본적으로 비교되어지는 천국 혼인 잔치의 부분입니다.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비교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즐겨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는 압니다. 이 앞서 1장에서는 마리아와 또 요한의 제자 둘 중에 이름이 나타난 사람은 안드레,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 또 빌립, 또 누가 있었죠? 나다나엘. 뭐 다른 제자 이름은 일단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알게 했었던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눈으로 지금 잔치를 보니까 잔치가 위기가 있다는 것을 봐요. 주인도 알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도 기쁨에 취해가지고 잔치에 취해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 때문에 잔치가 멈추게 될 위기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주체자인 신랑이 의식을 하고 신랑이 와서 청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함께 참여하는 그 하객들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잘 지내가고 있을지 그냥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의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마리아는 제3자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안타까워 여기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을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상황과 초대받은 것을 보면 혼인잔치의 그 주체자와 주인과 마리아는 친척과 같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까운 사이가 마리아와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했지만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또 한 가지, 그 앞서 마리아와 세례 요한과 몇 명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만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로 고백한 자들이지
어떠한 신적인 능력과 기적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게 된다 하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들을 그러면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마지막에 보면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젠 주인이 되어서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을 하든지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채우라고 하는데 정결례를 위해서 필요한 것, 정결 예식을 집집마다 들어갈 때마다 항아리를 두고 그들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몸을 씻게 하는, 특별히 손을 씻게 하는 그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담가 놓는 것. 정결 예식에 필요한 그 물, 그걸 갖다가 포도주 항아리에 담게 하고 그것이 갖다 주니 그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사건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연회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10절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그 말은 연회장은 이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 잘 몰라요. 이게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된 일이라는 사실들을 몰라요. 연회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취하면 음식 맛을 포도주 맛을 모르니까 그때는 양이 떨어지지 않게 좀 부족한 것은 나중에 해서 하는 법인데 어떻게 지금 이전의 것보다 이후에 준 것이 더 좋은 포도주, 그것도 더 좋은 포도주였는데 잘 준비됐던 포도주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포도주를 더 지금 나오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것입니다. 신랑이 준비했던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이 준비했던 수준과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그 수준은 어떻습니까?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준비되시는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느껴야 될 그 기쁨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충분하게 준비됐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준비와 수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누가 주인이 되었을 때, 누가 신랑이 되었을 때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그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더 확실하게 확증되어지고 믿게 되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그 다음에 함께했던 제자들, 특히 함께했던 제자들은 이 2장 1절에 처음에 보면 사흘이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앞에서 하고 있었던 일정들이 계속돼서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연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그 앞에서 예수를 고백했었던 그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네, 아직 12제자가 다 완성되지는 않았겠죠. 지금 상황에서만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앞서 연결됐던 내용이 나왔던 제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자들, 그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이분이 하셨던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은 바로 그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표징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그 공동체는 또 나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잘 몰라요. 그냥 그들이 자기들이 잘났는 줄 알고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고 마치 이 혼인잔치에서 잔치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처럼 주인처럼 봐라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해서 이렇게 멋지게 잔치를 베풀고 있느냐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함께 즐거워 있어서 아무것도 문제없이 초청받았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자기의 그 존귀함에 도취해서 살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 중에는 나의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또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아직까지는 똑똑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어서 자기의 의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자녀의 모습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시각이 마리아처럼요. 겉으로는 드러내보고 있지만 잠시 조금만 있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래서 그 모든 기쁨이 멈출 것을 미리 보고 있는 영적으로 미리 그 위험성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못되도록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시간이 타기 전입니다. 마치 그 부분들이 우리가 듣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고함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어로 하면 인볼브미 왜 나에게 그 문제 속으로 나를 인볼브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NIV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 나를 거기에 저렇게 끼어들게 하느냐.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타이틀 속에서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 저희들은 아쉬워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상관이 있어요. 마리아는 상관이 있어요. 왜? 나의 사랑하는 자니까. 이 부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정말 함께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저들이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저들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은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혹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형제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위기 속에서 그 문제 없이 계속해서 잔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 배후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이 일어난 줄 몰라요. 여전히 저들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들이 어떤 기도와 어떤 영적인 배경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보호하고 주님의 창조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잘 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저들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빚진 것도 있잖아요. 오늘 이 문제는 터지지 않았어요. 그럼 된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때가 저들을 통해서도 저들의 인격으로 주님 와셔서 나의 잔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고백하는 그 은혜가 나의 사랑하는 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지만 저들은 아직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 도취되어서 그렇게 잔치의 기쁨 속에서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배후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언젠가는 저들이 이때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들이 이제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렇구나. 그때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그런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 우리는 이것을 어느 날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해서 그 은혜대로 저들이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정말 창조의 기적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또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그 권세로 저들에게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로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안타까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어지려면 내가 그 복음을 갈급해야 돼. 나의 영혼이 갈급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야 돼요. 주위에서 아무리 갈급해서 갈급한 거 주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아직은 시간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잘 모르더라도 나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와 가정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저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저들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제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왔습니다. 예수님의 때도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신 증거들인 또 베드로와 또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할 때 한 번에 3,000명, 4,000명씩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몰라 잔치에 도취되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또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